4장 1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제4장 1절부터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준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라.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에 아니하밀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네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게 삼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그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가라사대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네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4차 마지막 수양의 실버 마지막 새벽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요한복음 4장에 많이 나오는 이야기 단어가 어떤 단어입니까? 여러분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죠?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물에 대한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물. 이 우리나라가 이 전 세계에서 물 부족 국가라는 여러분 나라라는 우리 대한민국이 물 부족한 나라라는 걸 아시고 계십니까? 예. 올 월드캠프 하기 전에 5월달, 6월달 이때 정말 가물었죠, 그죠? 우리나라가 그죠? 그래서 어느 큰 저수지는 거의 물이 바닥에 날 정도로 물이 부족해서 농사 짓는데 굉장히 많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사는 충남 당진이라는 그 일대에도 벼농사를 벼를 못 심어 가지고 그냥 빈 논으로 놓아두는 그런 땅들이 참 많더라고 보니까 농사꾼의 아들로서 좀 가슴이 아픈 거예요. 왜냐면 비가 안 오니까 또 물은 한정돼 있으니까 먹어야 되는 물도 있고 또 공장을 돌려야 되는 물도 있고 농사를 지어야 되는 물도 있으니까 물이 부족하니까 여의도만한 땅의 면적이 농사를 못 지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참 굉장히 마음이 안타깝고 또 바짝바짝 타 들어가는 어떤 그런 식물과 작물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굉장히 참 안 좋더라고요. 그래 이제 근간에는 이제 비가 이제 많이 내려오니까
저 마음에 그런 마음이 생겨요. 이 비를 강으로 흘러보내지 않고 바다로 흘러보내지 않고 모아두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물이 워낙 귀하다 보니까. 지금 여러분 물 귀하다는 거 잘 모르시죠? 이제 몇 년 후가 되면 우리나라가 물이 굉장히 귀한 나라로 된답니다. 그래서 이 물로 인해서 오는 많은 문제들이 많잖아요. 물이 없어서 농사도 못 짓고, 물이 없어서 여러 가지로 우리 몸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저도 이제 물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물에 대해서 잠깐 이제 강의를 좀 들어보고 또 책을 보게 됐어요. 또 그보다 먼저 구원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에 요한복음 4장에 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요한복음 2장에도 포도주가 모자라서 돌 항아리 6에 물을 가득 채웠을 때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읽어보곤 했는데, 성경에도 보면은 물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물. 그래서 물이 굉장히 참 우리가 인체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물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연구를 또 해보니까, 제가 뭐 박사는 아니지만 찾게 되는 거예요. 과연 물은 어떤 우리 몸에 영향을 끼치나, 물이 우리에게 뭘 이렇게 갖다 주나, 왜 뭐 성경에 물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많이 나오나, 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에 수양에 와서 또 여러 종들과 이런저런 이야기하는 중에 물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이제 그 책을 하나 사가지고 그 책을 읽어봤어요. 그 책을 읽어보니까 너무너무 그 책이 막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책을 한번 읽지는 않았는데 거의 반나절 만에 읽었습니다. 읽고 나니까 왜 우리 인체에, 우리 이제 몸에 이제 병이 들어서 죽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병이 들어서 죽기는 하지만 병이 드는 원인이 있답니다. 그 원인이 뭐냐면 물이 부족해서 우리 몸에 병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시죠? 여러분 보니까 이 바닥에 보니까 물병들이 이렇게 다 놓여져 있는데, 알고 드시는지 모르고 드시는지 몰라도 여러분 이 알고 드셔야 돼요. 알고. 그리고 우리 몸에 물이 몇 프로인 걸 이야기를 하냐면 물이 75%랍니다. 우리 몸에 물이 75%고 소금이 25%. 그래 우리 이 뇌는 뇌 척수액으로 물이 85%의 물이 우리 머리에 채워져 있답니다. 그래 이 물이 부족하면은 당뇨병이 생기고 많은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읽어보니까 이제 내가 조사를 해봤어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보니까 물을 많이 드시느냐고 물어봤어요. 물을 많이 안 먹는데요. 그래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라고. 여러분 나이가 드시면 잠이 없어, 그런 이야기 자주 하시죠, 그죠? 잠이 없는 게 좋을까요? 잠이 많은 게 좋을까요? 잠이 많은 게 좋아요. 근데 나이가 들면 의뢰이 잠이 없다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그는 잘못된 인식이에요. 잘못된 인식. 왜 그러냐면은 몸에 물이 부족해서 이 잠이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수면 부족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잠이 안 오는 분은 어떤 걸 해야 되냐면 수면제를 복용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물을 자주 드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몸에 물이 하루에 몇 리터가 들어가야 되냐면은 몸 1kg에 물 33리터가 들어가요. 33ml.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러분 바닥에 가지고 계신 그 물병이 500ml래요. 500ml. 500ml를 이제 나누어 보면은
이제 알겠지요? 그래, 저는 이제 몸무게가 65kg인데, 저는 몸무게 65kg에 물이 얼마가 필요하냐면은 약 1.7리터의 물이 필요한 거예요, 하루에. 여러분, 자동차에도 물이 들어가는 거 아시죠? 자동차에도 물이 들어가야 되고, 또 기계를 돌릴 때도 물이 들어가야 되고, 물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듯이 이 물이란 것이 우리 몸에 참 중요한 것은 아는데 우리가 이 물을 그만큼 필요로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 우리가 살구를 하나 따가지고 이렇게 가만히 두면 그 살구가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있습니까? 쪼글쪼글해집니까? 쪼글쪼글해져요. 그 연세가 드신 우리 실버분들 얼굴이 어때요? 팽팽합니까? 쪼글쪼글합니까? 죄송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물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수정이 될 때, 엄마 뱃속에 수정이 될 때 물이 99%의 물을 갖고 있답니다. 어린아이가. 그럼 태어날 때의 90%, 성인이 되면은 70%, 이제 나이가 들면 50%의 그 상태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사람이 이제 이 큰 병이 걸리거나 중한 병이 걸리면 그 사람의 마지막에 그 모습을 보면은 뼈만 남아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죠? 물이 다 소진돼서 그렇다. 물이 다 소진돼서. 저희 아버지가 세상을 떠날 때 제가 어린 나이에 봤는데 뼈만 남아 있더라고, 뼈만. 참 체구도 좋고 키도 저보다 좀 크고 그렇게 이렇게 살은 찌지 않는 그런 형이지만은 참 건장했던 분인데 딱 몸에 병이 딱 드니까 마지막에 가는 그 모습은 거의 뼈만 남은 거예요. 해골의 수준에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몸에 2%, 1%에서 2%의 물이 부족하면은 심한 갈증을 느끼는 거예요. 심한 갈증을 느끼고. 5%의 물이 부족하면은 혼수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혼수 상태. 12%의 물이 부족하면은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사망에. 그 사람이 쓰러지거나 혼수 상태로 쓰러지면은 병원에 가자마자 하는 게 뭐냐면은 이 닌게루를 맞는데 그게 전부 다 물이잖아요. 물. 거기다 소금이 들어가 있는 물이란 말입니다. 그걸 일단 몸을 돌려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솥에 물이 들어가 있어야, 솥에 물이 있어야 불을 지피면 솥이 안 타지만 물이 없으면 솥이 타버리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참 물이 굉장히 필요하고 물이 부족하다는 걸 사람들이 잘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나는 건강해, 나는 아무렇지 않아. 또 이제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우리 연세 많은 분들은 그런 경향이 잘 없지만 젊은 이런 분들 보면은 몸이 이렇게 이제 막 살이 찌는 분들이 있어요. 살이 찌는 것은 왜 그러냐면은 그것도 물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 몸의 기능이 뭐냐면은 물이 부족한데 음식이 땡기는 거래요. 그러니까 물을 요구하는 이 기능이 떨어져 있으니까 음식을 통해서 물을 공급을 하려고 하는 거, 몸에. 그러다 보니까 음식을 많이 먹다 보니까 이제 살이 찌고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고혈압이 오는 거나 모든 원인이, 그러니까 우리가 원인이 파괴되고 나서 좋은 약을 쓴다든지 좋은 것을 한다든지 해서 이게 낫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 물은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말씀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말씀을 의미하잖아요. 우리 인체는 물을 요구하지만 우리 영혼은 뭘 요구합니까? 말씀을 요구하잖아요. 말씀을 요구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굉장히 심한 갈증을 느낍니다. 정상적인 구원을 받았다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공고하고 마음에 굉장히 우울하고 공허하고 그런 마음이 생기게 돼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사람은. 몸에 물이 없으면 굉장히 심한 갈증을 느끼듯이, 여러분 운동을 하거나 산행을 하거나 또 밭일을 하거나 농사일을 하다 보면은 물이 막 땡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릴 적에 우리가 물만 먹어야 되는 게 아니고 꼭 물에다가 소금이 첨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소금이 없이 물만 먹으면 우리 몸의 염분을 다 뽑아버린다는 겁니다. 염분을 뽑아버리니까 몸이 어떤 형으로 바뀌느냐면은 산성화 체질로 바뀐다는 거예요. 산성화 체질로. 알겠습니까? 예. 그럼 여러분들이 알카리성의 몸이 좋고 산성화 몸은 안 좋은 거예요. 토질도 그래요. 토질도 산성화 토질이 있고 알카리 토질. 그렇게 비료를 주는 땅이 있고 태비를 주는 땅이 있는 거예요. 땅은 천지 차이인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 몸도 산성화 체질이 되면은 몸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염분이 빠져버리면은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어릴 적에 저희 어머니가 아이고 엄마 물 좀 줘요 하면은 어머니가 동네에서 길어오는 그 물을 시원한 그 물을 사발에다가 딱 주면서 조선간장을 딱 타가지고 새끼손가락으로 딱 쪄가지고 먹으라고 주더라고요. 나 참에 그거 이해가 안 가서 왜 이 간장을 태워주는지 몰랐어요. 알고 보니까 네 몸에 염분이 빠지면은 네 몸에 탈수가 오니까 그런 의미를 이제 주신 거예요. 그게 이제 어르신들의 지혜인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은 뭐 여러분 물 드실 때 소금 첨가해가지고 드십니까? 물만 드시잖아요. 하루에 꼭 소금을 1g에서 2g의 소금을 먹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아이고 소금 많이 먹으면 고혈압 와, 뭐 와 하고 이제 그러면서 소금을 안 드시는 분들이 있어. 소금은 성경에서 뭘 의미합니까? 예? 약속, 언약. 소금 언약. 그런 말 들어봤습니까?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어찌하리요? 그죠? 예. 밟혀서 땅에 버려져서 밟힐 뿐이라. 그런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꼭 소금을 물에다가 첨가를 시켜줘야 하루에 몸이 원하는 소금의 양이 있고 몸이 원하는 물의 양이 있단 말입니다. 그럼 저 같은 경우는 하루에 1.7리터에서 1.9리터의 물을 먹어줘야 되고 70kg, 몸무게가 70kg 이상 나가는 분들은 하루에 물을 1.9리터를 먹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PT병에 이 물 하나가 500ml면 몇 개를 먹어야 되냐면은 약 4개의 물을 먹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보면 저희 아내 같은 사람은 물을 거의 안 먹어요. 거의 안 먹어요. 뭘 먹냐면은 커피는 하루에 한 2잔을 먹어요. 2잔을. 그 착각하는 거예요. 그게 물이라 생각하는데 물 아니에요. 그거는 카페인이 들어있어요. 제가 뭐 오늘 아침에 뭐 어떤 물 장사하고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제가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왜 이야기를 하는지. 커피를 한 잔을 먹으면 우리 몸에 물을 2컵을 뽑는다는 거 아십니까? 커피 한 잔을 먹으면 우리 몸에 있는 물 수분을 2컵의 양을 뽑아내 버린다는 거죠. 이뇨작용. 그럼 커피 다 잘 드시고 여러분 또 차 잘 드시면은 막 소변이 잘 나오니까 좋다 하죠. 위험한 거예요. 자주 드시면. 몸에 탈수의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물 대신 어떤 액체로도 우리 몸을 대신할 수 있는 물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다. 물보다 더 좋은 건 없다. 그래서 물 좋고 공기 좋은 데 가서 산다는 그 말 있죠? 예. 그래서 그 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산속 깊이 좋은 물을 먹으면 왜 좋냐? 그 물은 육각수 물이니까 좋은 거예요. 제가 군부대에 가서 일산에 있는 국군병원에 가서 마인드 강연을 제가 한번 했는데 제 아들이 그곳에 근무를 하고 있길래 제가 이제 초대를 받아서 갔습니다. 그래 강연을 하면서 부정적인 마인드와 긍정적인 마인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부정적인 말을 할 때의 물의 변화, 긍정적으로 말을 할 때의 물의 변화가 있더라고요. 고맙다, 사랑한다,
정말 감사하다 이런 말을 쓸 때의 물의 변화는 정확한 육각형의 물을 모양체를 보이는데 바보, 멍청이, 너 싫어 이런 말을 하는 이 물은 파괴가 일어나는 거예요. 물 결정체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 우리나라의 노래 중에 아리랑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이런 아리랑이라는 노래를 들으면 여러분 흥겹다는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근데 이 아리랑이라는 이 노래는 한이 맺힌 노래예요. 우리나라가 오랫동안 외부의 침입을 받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고통을 당하면서 이 아리랑이라는 거는 넘어간다는 거예요. 빨리 이 문제가 넘어갔으면 좋겠다.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다. 이런 게 의미가 들어있는데 그 아리랑이라는 그 음악을 들은 물하고 좋은 경쾌하고 밝고 막 그런 음악을 들은 물하고는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여기 혹시 제주도에서 오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네. 제주도에 가면은 물공장이 있잖아요. 아주 유명한 물공장이 있잖아요. 거기에 가보니까 제가 이제 네이버를 찾아보니까요. 나는 그게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근데 딱 보니까 물공장에 물 탱커의 옆에다가 뭐라면 감사, 사랑 이 글자를 붙여 놓은 거예요. 물은 글을 안 돼요. 물이 글을 안 돼요. 물이 글을 안 돼요. 그 다음에 물은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대요. 물이. 그 다음에 물은 사랑을 원한대요. 사랑을. 사람도 아닌데 그죠? 여러분 여기 혹시 나는 글을 몰라 그런 분 있지 그죠? 여기는 그런 분 없을 것 같아. 근데 이제 이 물이 글을 안다 하고 물이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고 물은 사랑을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물에다가 너 바보야, 너 멍청한 거야, 멍청한 놈, 너 꼴도 보기 싫어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물이 일본의 물 박사 에모토 마사로라는 사람이 8년 동안 물 연구를 해서 나온 결과가 여러분 사진이 내부에 들어가면 이게 사진 그런 게 물의 결정체가 사진을 찾아보면 나와요. 밥 실험을 하든 뭐 양파 실험을 하든 고구마를 이 컵에다 두고 실험을 하면은 좋은 말을 하는 긍정적인 말을 하는 그런 양파는 싹이 나고 뿌리가 쫙 내리는데 부정적인 말을 하는 양파는 싹이 나오다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집에 뭐 꽃나무도 있을 거고 어항도 있을 거고 있으면 꽃이 시들시들하고 잘 안 살고 그러면요 여러분 표현을 해보세요. 아이고 아름다운 우리 꽃 나 너와 함께 있으니까 너무 행복해 잘 자라다오 이렇게 표현을 해보세요. 그러면 꽃이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 싱싱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주 싸우는 분들 있죠. 집에서 자식 때문에 싸우고 부부간에서 싸우고 기분이 안 좋고 택택 내뱉는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말들을 그런 꽃들이 듣는다는 겁니다. 꼴도 보기 싫어 하면 꽃이 자기 보고 그런 줄 알고요. 그 자기가 죽어버린대요. 꼴도 보기 싫다 하면 내가 왜 살아 하면 죽어버린대요. 야 이 바보야 하면은 내가 바본가 보다 하면서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시들시들하는 그럼 우리가 옛날에 할머니들이 장독대에 가서 정성스럽게 행주를 가지고 닦아주는 거 봤지 그죠? 그거 할 때 뭐라고 장을 담고 고추장을 담습니까? 잘 뜨고 장이 잘 되고 좋은 고추장이 나오기를 바라라 마음으로 이렇게 정성스럽게 하잖아요 그죠? 그 속에 그게 다 안다는 겁니다 그게. 그런 장을 담고 나중에 행주를 가지고 닦을 때 장아 썩어버려라 나 너 안 먹을래 이러면요 그 장은 썩어버리는 거예요. 물은 알아듣는다겠어요 못 알아듣는다겠어요? 알아듣는다겠어요. 그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사역자고 여러분들은 이제 교회 이 복음의 일을 위해서 신앙하는 성도들인데 우리가 모두가 다 이 복음의 일을 하는 분들 아닙니까? 그죠? 복음의 일을 하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참 믿음이 없을 때가 있고 때로는 우리가 마음이 공고하고 하나님과 거리가 멀고 육신적으로 살아갈 때도 있고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도 사역을
27년을 해오고 있는데 이 사역이 마냥 즐겁고 행복하고 감사하지는 않는 거예요. 때로는 힘들 때도 있고 내가 왜 이 사역을 했을까? 그런 원망스러울 때도 있고 많은 것들이 마음에 교차할 때가 많은 거예요. 많은 부분들. 때로는 부부하고 싸울 때도 많고 지금은 싸우지 않습니다. 지금은 참 행복하게 삽니다. 지금은 사역이 그렇게 감사하고 행복하고 감사한 거예요, 진짜요. 그전에는 제가 몇 년 전만 하면 제가 이제 통영이라는 곳에서 사역을 했는데 이 통영이라는 곳에서 사역을 할 때는 너무 내 마음이 그리 어려웠어요. 형제 자매들이 안 계신 것도 아니고 차가 없는 것도 아니고 말씀을 전할 때 목소리가 안 나오는 방송 장비가 없는 것도 아니고 집이 없는 것도 아니고 예배당이 없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게 갖추어진 동양의 나폴리 통영. 여러분 통영 가보셨어요? 통영 가보시면 정말 아름다워요. 그 아름다운 곳에 제가요 8년 7개월을 살았는데 교도소에 있다가 놓은 것 같았어요. 그래 막바지에 마음이 조금 요동이 일어났어요. 변화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부산이라는 곳으로 이제 이동해 왔는데 지금은 충남 당진에서 사역을 합니다만은 왜 그랬을까? 왜 내가 그때 그리 힘들었을까? 사역이 그렇게 피곤했을까?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종의 마음과 연결이 안 되니까 마음에 뭔가 연결고리가 없이 나 혼자서 열심히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나 혼자의 생각에 원함이라는 세계 속에 내가 살다 보니까 신앙이 안 되고 사역이 안 되고 모든 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이 그런 상태에서 다른 곳에 간다고 해서 더 좋았었을까? 아니에요. 그 시점이 내 마음이 어려운 시점이었어요. 마음이. 그래서 목사님은 자주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참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많이 아프죠. 쓸 사람이 없다 그래요. 쓸 사람이 없대요. 여러분 쓸 사람이 없다. 그거 얼마나 서글픈 이야기예요. 사역자로서는 그죠? 그 이야기 들을 때 그죠? 여러분 집에 연장이 있는데 연장 중에 쓸 연장이 없으면은 일하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 연장 중에서 자기가 쓰기에 가장 좋은 연장을 아낍니다. 저는 어릴 적에 깽이 빌리러 갈 때도 많고 삽을 빌리러 갈 때가 많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꼭 그 주인은 좋은 걸 안 주고 안 좋은 걸 줘요. 이거 가져가서 해라. 그럼 늘 가져오면은 내가 일하기에 굉장히 능률이 오르지 않아요. 그걸 가지고 일을 해보면. 저 자신도 뭔가 내게 누군가가 필요로 한 걸 원한다면 나도 내가 좋아하는 걸 두고 별로 내가 쓰지 않는 연장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사람을 너무나 아끼고 일꾼을 너무나 아끼고요. 굉장히 목사님은 일꾼에 대한 욕심이 참 많으시더라고. 전 사역자 모두가 다 복음의 일에 목사님과 같은 마음으로 뛰어들고 일을 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참 있는데 그 마음이 없는 것을 보실 때 굉장히 가슴 아파하고 막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사역 27년 만에 목사님이 하시는 캠프에 가게 됐어요. 러시아 빼제르라는 도시에 저희 러시아 두 번째 이제 가봤는데 빼제르 상페테르부르크 거기에 월드 캠프 총무로 제가 이제 갔어요. 제가 총무를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총무가 뭐 하는 건지 몰라요. 근데 이제 안 시켜주면 섭섭하고 시켜주면 못하면서 욕심은 많아가지고 시켜줘봐 내가 할 수 있어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막상 시켜주니까 어리버리한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이제 빼짜려 가서 이제 월드 캠프를 준비를 이제 일주일 전에 들어가서 준비를 이렇게 쭉 해나가는데 이 일을 많이 해본 목사님들은 정말 일을 잘하는 거예요. 세밀하게
정확하게 하나씩 따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일을 하면서 이제 배우는 거죠. 아, 일을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하는구나. 아, 이런 부분에 이렇게 마음을 쏟는구나. 그리고 월드 캠프가 이제 시작이 되고 항상 월드 캠프에 따르는 게 뭐냐면 크리스마스 칸타타, 그 다음에 부활절 콘서트, 이 두 가지는 빠지지를 않아요. 목사님은 꼭 그걸 보여주고 싶은가 봐요. 그래서 한국에서 보는 칸타타하고 외국에 나가서 보는 칸타타는 이게 차이가 엄청나더만요. 한국에서는 하도 많이 보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별로 감동이 별로 안 오는데, 나가서 우리 한국을 벗어나서 칸타타를 보니까 이 감동이 진짜 막 서너 배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칸타타라는 게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그 제작을 하고 그 무대를 만들고 소품을 만들고 그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한국 같으면 막 모든 자재가 다 충분하게 돼 있는데 그런 나라는 그게 잘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어렵게 만들어서 이제 소품을 만들고 무대를 만들어서 스탠바이가 딱 돼 있는데, 중요한 거는 합창단들이 입을 의상, 그 마지막에 부를 때 옷 입는 그 화려한 옷 말고,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난 속에 걸어가는 그런 장면이 있죠, 그죠? 진보다리라든지 그 옷들이 보면 다 그 시커무리한 그런 옷 있잖아요, 그죠? 그런 옷들이, 그 다음에 방송 장비가 32박스가 본 당일날 2시 반에 이제 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 러시아 비행기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러시아 비행기는 짐을 이렇게 실으면 짐을 실어서 그 목적지까지 갖다 줘야 되는데, 탈 사람이 많으면은 짐을 내려버리고 사람을 태워 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합창단들이 이제 왔는데, 일찍 와서 이제 준비도 하는데, 그날은 2시 반에 짐이 도착하는 날인데 짐이 안 온 거예요. 짐이 안 오니까 우리는 이제 막 준비를 한참 하고 있는데, 짐이 오겠지 했는데 3시 반에도 해도 짐이 안 오고, 4시가 돼도 안 오고, 5시가 돼도 안 오고, 5시 반이 돼도 짐이 안 오는 거예요. 칸타타는 7시에 시작을 하는데 짐이 안 오는 거예요. 6시 와도 짐이 와도 준비하는데 굉장히 바쁠 텐데 왜 안 오느냐 모르니까, 짐이 오기는 왔는데 이 짐이 당신네들 짐 맞느냐, 그 사람들이 하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걸 원하는 거예요. 이걸 주면은 주겠다는 거지. 말은 안 하는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뭐 누가 그 돈 주고 그 짐을 32박스를 빼내려고 합니까? 우리는 돈 그대로면 돈 안 쓰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 돈 한 푼이 얼마나 아까운 건데요. 그래 막 실강인을 벌였는데 안 주는 거예요. 물건을 안 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볼모로 잡혀놓고 나를 보정하고 물건을 다오. 그래서 싸우고 해가지고 5시 반에 보고가 왔어요. 목사님이 그 칸타타 장소에 그 홀에 공연장에 오셨는데 보고를 하는데, 목사님이 가만히 듣더니만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가시더라고. 그 나는 총무니까 따라다니면서 이제 상황을 점검하고 이제 그 모든 걸 확인해야 되잖아요, 이제. 근데 목사님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나 같으면은 왜 일을 그렇게 하고 있냐고, 자네들 왜 마음을 그리 안 쏟고 있냐고, 왜 확인을 안 하고 있고, 막 그러면서 나는 막 따질 텐데 목사님은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냥 객석으로 올라가시더라고. 근데 궁금한 거예요. 왜 목사님은 이런 상황을 만났는데도 아무 말씀 안 하시지? 근데 이제 목사님은 합창단을 모아놓고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 하나님이 이번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너무 아름답게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대해서 쭉 말씀을 전하는데 합창단들은 아멘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곧 온다 했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럼 물건이 언제 왔냐면은 7시에 물건이 도착한 거예요. 7시에. 오픈하우스를 몇 시에 하냐면은 6시 50분에
문을 열어 해서 우리나라는 30분 동안 여유를 주는데 그 나라는 10분을 딱 여유를 주더니만 10분 주면은 바로 들어가서 자리에 착석하고 딱 공연을 볼 만한 그 마음의 준비를 딱 하는 거예요. 확실히 틀리더만요. 그 음악의 도시예요. 그 문화의 도시는 틀리더만요. 그래 이제 7시가 돼도 이제 6시 50분 돼도 물건이 그 출발을 6시 반에 출발을 했는데 빨라야 40분 만에 오는데 하여튼 운전기사가 목숨을 걸고 그 물건을 32박스를 차에 2대에 싣고 공연장으로 이제 온 거예요. 7시에 도착한 거예요. 물건이 안 오니까 계속 사회자는 뭐만 시키냐면 댄스만 시키는 거예요. 하나 맞춰도 안 오고 2개 맞춰도 안 오고 3개 맞춰도 안 오고. 그럼 물건이 이제 7시에 도착을 했는데 추럭에 막 한 짐인 거예요. 이런 파란 박스 있잖아요. 이런 거죠. 그게 이제 32박스니까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그 물건이 만만치 않는 거예요. 무게가. 어떤 거는 가벼운 것도 있지만 어떤 거는 무거운 거예요. 그런데 그 물건을, 그거는 엘리베이터도 없어요. 그 물건을 들고 3층까지 뛰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물건을 하나 딱 받았는데 제가 총무인데 뭐 가만히 놀고 있겠습니까? 저도 더 바쁘죠. 물건 하나 딱 주는데 이 마음에서 가벼워야 될 건데 했는데 딱 이런 딱 들어보면 알아요, 몰라요? 딱 들어보니까 무거운 거예요, 이게. 갈등이 되는 거예요. 이걸 내가 들고 올라갈 수 있을까? 저 3층까지. 바꿀까? 짐을. 저 건장한 형제한테 주고 나는 좀 가벼운 걸 챙길까? 그 마음이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딱 들었는데 멈칫하는 그런 걸 누가 봤는가? 뒤에서 단장님의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목사님 뛰세요.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소리에 제가 미쳐가지고 4층까지 뛰어 올라가 버린 거예요. 단숨에 뛰어 올라가 죽겠더라고요. 그걸 들고 이제 무대까지 저기서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도저히 못 가겠어요. 그래 형제가 들고 와가지고 이제 와서 들고 이제 가는 나는 거의 이제 끌려다시피 해서 가서 이제 물건을 내려주고 이제 7시 5분에 도착한 그 물건을 다 그 댄스는 계속 하고 있고 그때 이제 옷을 입고 막 그 어두운 데서 옷을 갈아입고 막 그래가 마이크 달고 그래가 놓은 거예요. 그래 우리가 격석에서 앉아서 보니까 관객들은 그걸 압니까? 모르죠. 우리는 알잖아요. 어떻게 되어진 것을. 그런데 딱 공연이 시작이 됐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멋있는 거예요. 러시아 사람들은 내가 볼 때 거짓말 안 보태고 저는 다 일어나서 저는 다 기립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 뻘쭘한 우리는 동양인 우리 한국 사람들은 뻘쭘해가지고 따라 덩달아 일하지 스스로 안 일하는 거라. 미국 사람들도 막 기립박수 치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막 기립박수 치는 그런 이제 성향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부활절 콘서트를 하는데 객석이 다 차버렸어요. 너무너무 멋있었어요. 그 두 행사를 치르고 나서 목사님이 우리를 부르시더라고. 한국에서 온 사역자, 또 러시아의 사역자들 다 모여라. 또 선교사 아이들도 있으면 다 와라 해라. 사모들하고 다 와라 해라. 그래 이제 방으로 갔는데 목사님이 통닭을 이렇게 사주시면서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러시아 캠프 너무너무 좋다. 너무 아름답다. 너무 행복하다. 그런데 우리 사역자들의 마음에 이게 하나 있어. 그 말에 기가 막 쫑긋해지는 거예요. 과연 뭐라고 말씀하실까? 우리 사역자들이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지 않아. 뭐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지 않아. 그 생각을 품고 있다는 거죠. 저는 내 마음을 들킨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5시 반이 돼도 물건이 안 오지요. 6시가 돼도 안 오지요. 오늘 저녁 되겠나 칸타타. 안 되겠어 오늘. 안 될 거야. 그래 제가 이제 시간이 지나서 목사님을 만날 때가 기회가 돼서 이제 물어봤어요. 목사님 그런 현 상황이 생겼는데 물건이 7시 도착을 했는데 그 전에 물건이 안 왔는데 목사님은 어땠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다 되게 돼 있어. 하나님이 역사하게 돼 있어.
물건이 늦게 오면 30분 딜레이 하면 되지. 되게 돼 있는데 왜? 그 목사님은 늘 그런 이야기 하셨잖아요. 나는 재방송을 본다. 재방송의 신앙. 한번 지나간 걸 다시 보면 다 우리가 압니까 모릅니까? 알아요. 근데 실시간으로 되어지는 건 어떤 문제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목사님은 한번 지나간 걸 보듯이 되게 돼 있고, 이거는 되게 돼 있어, 이거는 일하게 돼 있어, 하나 역사하게 돼 있어.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성경에서 이미 하면 되어진 사실이기 때문에. 그럼 오늘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자가 물로 인해서 마음이 힘들어하고 고통하는데 그것이 해결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해결이 됐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지 않을 거야 하는 그 생각을 우리가 오랫동안 제가 품었어요. 나에게는 하나님 역사하지 않아. 저런 분은 역사해도 나는 역사하지 않을 거야. 그 생각이 있었는데 그날 그 시로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느냐? 하나님은 일한다. 자네들이 그 생각을 버려야 돼. 그 생각 갖고 있으면 안 돼. 그게 악한 거야.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내가 그 이야기를 안 들었으면 지금도 하나님 내게 역사하시겠나? 주님 내게 일하시겠나? 그 생각이 지금도 마음에 올라올 텐데 그 시간부로 그 생각이 딱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야, 신기한 거예요. 앞으로도 많은 부담스러운 일이 있고 많은 일들이 내게 찾아오겠지만 내 마음 중심에 어떤 일을 하고 싶어도 전에는 되겠나 이게 정말 이루어지겠나 하는 그 생각이 늘 내 마음을 깔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시로부터 그 생각이 딱 끝나면서 그래서 목사님들이 자주 목사님을 만나서 한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우리에게 없는 지혜가 그 목사님 속에 무궁무진한 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볼 때 아무리 중한 병이라도 목사님 앞에 가니까 목사님 뭐라 하셨달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죠? 아프지만 나았다. 그거 어디 세상에 있는 말입니까 그게? 아프면 아픈 거지. 안 아파야 안 아픈 거지. 그죠? 암도 아무것도 아니고 어떤 것도 아무것도 안 하니까 병이 왔다가 뭐라 하겠습니까? 너 아무것도 아니야 하니까 병이 실망해야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겠어 안 그러겠어요? 쥐가 대단한 줄 알고 왔는데 내 대단한 놈이야. 너 꼼짝 마. 나 너 이게 먹을 수 있어. 너 내 말 들어야 돼. 그렇게 생각하고 왔는데 목사님이 너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해보니까 실망하고 돌아가 보는 거예요. 그래 힘을 못 쓰고 굶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목사님이 지금까지 하신 말씀들이 얼마나 이런 말씀들이 많았냐. 그 말씀들을 내 마음에 이제 수집하고 싶은 거예요. 저런 말씀을 들은 마음을 가진 종들이 얼마나 많겠냐. 분명히 마음의 변화는 그런 어떤 시점이 있었겠다. 그런 마음의 말씀들이 있겠다 싶은 마음이 드니까 이제 그 감정들을 내 마음에 놓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저런 상황에 때 저런 이야기를 들었구나. 제가 한때 사역이 잘 안 되고 통영했을 때에 어떤 사역자가 저를 지나가면서 피지도 못하고 지는 꽃이라 하더라고요. 피지도 못하고 지는 꽃 참 피나 마나한 꽃이잖아요. 그거 필라면 피든지 안 필라면 안 피든지 피지도 못하고 지는 꽃. 모르는 있는데 피지를 못하면 그 꽃 너무 보기 싫잖아요. 그죠? 그 이야기를 듣고 내 마음이 굉장히 상하더라고. 그 말은 긍정적인 말,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몸에 변화가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겠어요? 그 부정적인 말을 듣고 내 몸이 좋아지겠습니까? 안 좋아지죠. 근데 울산 대전 집회 때 우리를 부르시더라고. 자네들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해봐라 하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내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피지도 못하고 지는 꽃이라 이야기를 들었는데 너무너무 내 마음에 상심이 되고 마음이 어렵습니다. 목사님이 약간 조시다가 내 말이 딱 끝나자마자 눈을 번쩍 뜨시더만 하시는 말씀이 국화꽃은 늦게 피어.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이야기 듣고 깜짝 놀래버렸어요. 분명히 나 같으면 그 말 들으면 자네가 필 꽃이야?
자네 같은 사람은 안 돼. 뭐 아마 이런 부정적인 말이 제가 나갔을 건데, 나 같으면은 목사님은 세상에 국화꽃은 늦게 피어. 꽃 중에, 대한민국의 꽃 중에서 가장 늦게 피는 꽃이 가을 국화축제. 그죠? 겨울에 무슨 꽃축제 봤습니까? 겨울에. 가을에 국화축제가 가장 향기롭고 멋있잖아요. 그죠? 국화꽃은 늦게 피어. 내 마음에, 국화꽃은 이미 피었구나. 나는 피운 사람이구나. 그 마음이 들면서 마음에 해방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이제 마음에 이제 와닿는 거예요. 그랬지.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소망을 줬고, 내 마음을 힘을 일으켜 줬지. 그러면서 마음이 바뀌고, 소망스러운 말씀이 들어오니까, 또 우리는 죄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복음을 들으니까 우리 마음에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발견하니까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그러듯이 수많은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들은 것보다 말씀 몇 마디가 딱 우리 마음에 딱 들어와버리면 어떤 문제도 다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길 수 있잖아요. 그때 뺏제르에서 들었던 그 말씀 한마디가 내 마음에, 그래, 하나님이 왜 역사 못하냐? 역사할 수 있어. 못할 이유가 뭐가 있냐? 마귀는 나를 얽어매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8월 15일 날 당진에서 당진 시에 있는 실버를 위해서 잔치를 했어요. 조금 늦은 감은 있었어요. 실버 수양회를 초대하려고 좀 늦었어요. 내일이 수양회 가는데 오늘 하려하니까 좀 갈등도 있었는데 해보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랐어요. 구상을 했습니다. 자매들이 구상을 해봐라. 진행하고 총무를 맡아서 해봐라. 후원도 받고, 그 다음 공연도 후원 받고, 다 후원 받아서 하자. 그래서 후원을 받아 나갔는데, 나갈 때마다 처음에 나가니까 삐죽삐죽 하잖아요. 부끄럽고, 남사스럽고, 속에서 긍정적인 마음을 줍니까? 부정적인 마음 줍니까? 부정적인 마음 주니까 안 될 거야. 이거는 말도 안 돼. 근데 나가보니까 의외로 사람들이 그 좋은 일을 하시냐고 그러면서 한 푼, 두 푼 후원해 주시면서 그런 물질로 이제 행사를 치르게 되는데 어떤 분은 100만 원을 내놓더라고요. 100만 원을. 어떤 분들은 또 어떤 데 가니까 LG전자에서 후원 상품을, 그 물건 사면 주는 거 있잖아요. 그 뭐 세제라든지 그 다음에 뭐 옷 헹구고 나면 그 넣는 거. 그런 걸 이제 그게 한 박스인데 그런 걸 100개를 주는 거예요. 100개를. 그 다음에 맥도날드에서 햄버거, 콜라, 그 다음에 떡집에서는 떡을 주고, 그 다음에 차량 버스까지 후원을 받았어요. 버스까지. 진짜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공연도 서로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당진시에 있는 사람들이. 날 불러주세요. 날 불러주세요. 그리고 우리 링컨 학생들 나와서 부채춤을 한번 했더만은 거기에 온 분들이 다 뿅 가버렸어요. 마음을 확 열고 나니까 그 다음에 막 바이올린 연주에다가 그 다음에 막 노래에다가 마인드 강연까지. 좋았겠어요? 안 좋았겠어요? 마인드 강연까지 좋아버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인사를 안 하는지 막 오늘 너무너무 좋았다. 계속 자기의 차 태워준 분한테 가서 고맙다 하고 감사하다 하고 음식도 너무너무 맛있었다 하면서 너무 맛있으니까 할매들이 떡을 주면 그냥 떡을 먹고 말면 될 건데 그 떡을 가방에 집어 엮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야 매매 하려하다가 매매 안 했어요. 좀 나이값 좀 하시라고 하려하다가 그 좋은 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드시도록. 우리 교회는 음식도 잘하거든, 자매들이요. 이렇게 맛있는 음식 처음 먹어본다 하면서 이렇게 좋은 공연, 이렇게 좋은 말씀 정말 좋다 하면서 다음에 또 오겠다 하면서. 그래서 저는 이번에 다음에는 시청홀을 빌려가지고 크게 한번 하려고요. 이 수양이 전에 시간을 좀
두고 해가지고 당진 시에 있는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모든 분들 다 오게 해가지고 소문 나겠어 안 나겠어 이제. 야 가니까 굉장히 잘해주더라고 하면서. 그래 진짜 해보니까 하나님 돕는 거예요. 목사님이 뭐냐면 일을 저질러라. 주님이 돕는다. 왜 일을 안 해보냐. 진짜 해보니까 돕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더란 말이에요. 그 목사님은 된다는 마음대로 가지고 일을 하시고 나는 이게 하나 역사 하시겠나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사마리아 여자가 이 여자는 목마른 여자였습니다. 물을 먹어도 목마른 여자였어요. 이 야곱의 우물가에 와서 물을 먹어보려고 아침에 못 오고 언제 오냐면 한 대낮에. 제6시에 이 말은 우리나라 말로 시계로 말하면 오전 12시를 말하는데 12시는 이스라엘 나라 낮에는 되게 뜨겁잖아요. 우리나라 12시 한 3시까지는 뜨겁잖아요. 날씨가 그죠? 누가 뜨거운 날씨에 물길로로 가기가 쉽습니까? 우리 어머니는 저 어릴 적에 아침에 아니면 저녁에 물길로로 가더라고요. 대낮에 물길로 안 가더라고요. 더운 걸 아시니까. 이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길러러 왔는데 예수님이 그 수가성에 사는 여자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 주시려고 이 여자의 목마름을 아시고 찾아오신 거예요. 본인도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길로 인하여 몸이 피곤한 가운데 있는데 그 우물가에 가는 건 당연한데 우물가에 가니까 누가 있느냐면 사마리아 여자가 있는 거라. 그 사마리아 여자가 우물가에 물 길러 왔는데 사마리아 여자와 유대인이 만난 거예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말을 섞을 수도 없고 만나서 이야기도 할 수도 없고 옛날에 우리말로 말 쌍놈과 양반의 관계라요. 그런 관계에 유대인이 말을 건다는 것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건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을 걸지 않습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께서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잖아요. 9절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아니 이는 유대인의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라라. 1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네 네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네가 알았으면 그에게 물을 달라 했을 거야. 네가 할 거야. 그러면 내가 네게 생수를 줄 수가 있다. 그에게. 예수님 뭐라면은 네가 그에게 구하였으면 그가 네게 생수를 줄 거야. 생수를. 생수와 물하고 보통 다르죠. 그죠? 근데 이 물은 어떤 물이냐면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란 물이라는 거예요.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면은 좋아요? 안 좋아요? 갈증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물 부족하겠어요? 안 부족하겠어요? 안 부족한 거예요. 근데 우리 몸은 물이 우리 속에서 솟아납니까? 안 솟아납니까? 안 솟아나잖아요. 물이 들어가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이 여자의 인생은 너무너무 목마른 인생을 살았어요. 여러분 목마름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물을 안 주면. 물 먹고 싶을 때 물이 없으면 얼마나 여러분 찾습니까? 또 물도 있어야 되지만 또 소금 없으면 또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그때 이제 예수님하고 여자하고 이 말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야.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 이야기를 하니까 여자가 하면 그 물 나에게 주십시오.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고 나는 여기에 오기 싫습니다. 나 여기 오는 게 지긋지긋합니다. 너무 힘들고 피곤하고 괴롭습니다. 괴로운 그 장소가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이곳에 물길로 온다는 게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군수군 되겠습니까? 여자의 가거를 다 하는데 이 여자가 남편을 몇 명을 바꾸냐면은 6명째 남편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6번째 남편하고. 이 6번째 남편하고 사니까 한 명
아니고 2명, 3명 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수군거리고 흉을 보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물 외에 어떤 액체로도 우리 몸의 물 갈증을 해결할 수 있다고 없다고 그랬습니까? 없다고 그랬습니다. 물이라고 해서 콜라라든지 뭐 탄산음료라든지 이걸 먹으면 먹을 때는 좋지만은 그 다음에 또 갈증이 나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근데 물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 남편 하나 바꾸고 두 번 바꾸고 3번 바꾸고 그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것처럼 보였지만은 이 여자의 인생을 해결을 못 해주는 거예요. 목마름을. 그리고 예수님이 물을 줄라 하니까 그 물 나에게 주십시오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네 남편을 불러오라 하잖아요. 이 여자가 진짜 남편 2번, 3번, 4번, 5, 6번째 바꾼 그 남편이 진정한 자기 인생의 남편이었다면 목마름을 호소하겠습니까? 안 하죠.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남편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 네가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편은 남편이 아니니라.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이 여자가 그 마음의 변화가 온 거예요.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데 눈에 보이는 육체의 물이 필요했지만 여자는 육체의 물이 필요했지만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을 주고 싶은 게 예수님의 마음인 거라. 우리는 눈에 보이는 어떤 형편이 바뀌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네 마음의 변화가 와야 돼. 네 마음에 뭔가 변화가 오지 않으면 안 돼. 우리는 형편이 바뀌고 어떤 결과가 바뀌면 좋을 것처럼 보지만 마음의 변화가 없이는 어떤 문제를 만나도 그거 해결 못한다는 거죠. 그런 일을 이렇게 제가 베체르에서 있으면서 또 한국에 있으면서 여러 일들을 당하면서 야, 내가 참 인생을 너무나 헛되게 살았구나. 너무나 무익하게 살았고 너무 잘못 살았다. 너무 잘못 살았다. 내게서 능력을 찾고 내게서 믿음을 찾고 내게서 나를 바꿀 수 있는 기능을 찾는다는 것은 정말 미련한 거구나. 이 여자가 야곱의 우물가에 가서 아무리 그의 자신의 변화를 주려고 하지만 변화를 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인도자가 있고 우리에게는 교회가 있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그분을 말미암아 은혜를 입고 우리의 삶에 변화를 입을 수 있는데 우리는 정말 잘못된 곳에서 찾고 있더라는 거예요. 거기는 없다는 겁니다. 목사님의 말씀 한마디가 하나님이 세운 종을 통해 나타내는 그 말씀 한마디가 정말 그것을 들을 만한 귀가 없을 때는 들을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 귀를 주실 때 그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실 때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때 그 지혜로 내가 살 수 있듯이 우리 것으로는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더란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도 하루에 말씀을 몇 페이지를 이렇게 정해놓고 읽듯이 우리 마음에 말씀이 있는 사람하고 말씀이 없는 사람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자의 마음에 예수님을 만나버리니까 그 여자가 오랫동안 자신을 얽어매고 묶었던 그죠? 부끄럽고 정말 자신에 대해서 많이 매였던 그 마음의 모든 마음이 다 해방을 받아버리고 물동이 딱 버리고 동네방네 들어가서 전도하잖아요. 와보라. 예수님을 만나봐라고. 예수님을 만나서 이야기 들어봐, 말씀 들어보라 하면서 전도하는 거 보면 그 여자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에게 말씀 한마디가 우리 마음을 뚫고 들어가면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어마어마한 힘을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물 한 컵이, 물 한 병이 이게 우리 몸에 변화를 주듯이 우리 마음의 영혼의 말씀 한마디가 우리를 다 바꾸고 야, 진짜 목사님은 말씀만 믿고 사시는 분이구나. 말씀으로 시작했다가 말씀으로 끝을 내시는 분이구나. 그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될 것 같으면 되고 안 될 것 같으면 안 하고 하는 어떤 이런 그런 것에 의해서 나는 살아온 사람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게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자 예수님만 못 만났더라면 지금도 아마 계속 그 물 먹으려고 다녔을 거란 거죠. 아마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갈증을 느끼고 고통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복음이 아닌 다른 것에 가서 복음 비스무리한 이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그 마음에 갈증이 끝나겠습니까?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두 분의 실버가 오셨는데 한 분은 이 말씀을 듣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물을 만난 거죠. 예수님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을 만나니까 그렇게 기뻐하더라고요. 그러듯이 우리 삶에 정말 이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노년을 사신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과 함께 여러분 노년을 사신다면 정말 최고의 실버로서의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건강하게 사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제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비결 가르쳐 드렸죠? 예. 육신은 물을 원하고 우리 영혼은 말씀을 원하는데 자주자주 말씀도 들으시고 물도 드시고, 아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제가 말씀 전하겠습니다.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오랜 세월 동안 그 육신의 목마름으로 갈증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했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영혼의 변화를 입었고 그 영혼의 정말 진정한 생수를 만나서 이제 그 삶이 예전과 다른 삶으로 변화를 주었듯이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가 오고 삶의 힘을 얻고 주님이 일하심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노년을 더욱더 행복하게 복되게 주님이 그렇게 해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수양회가 마지막 날인데 이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복음반에서도 주님이 힘있게 더욱더 역사하셔서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하고 돌아가는 분들이 없도록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